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 속에서 모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아직 선지자로만 알고 계시죠. 그 선지자를 만난 김에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뭔지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길에, 선지자를 만난 길에 중요한 것을 질문을 했죠.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한 그 축복을 선포한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신 그 그리심산에 성전 비슷한 걸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리심산이 맞느냐? 예루살렘에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예배가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곳에 3번씩 올라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 예루살렘 예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 예배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 올라온 신이라고 그걸 섬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예배도 잘못되고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단 하나 그전에는 예루살렘 예배 그것이 참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옳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걸 예수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을 보면은 장소에 국한돼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에.
그 장소가 국한되다 보니까 시간도 있겠죠. 그렇죠?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장소와 시간에 국한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 예배는 오르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장소적인 것을 떠난 예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지정된 장소였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돼서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럼 예루살렘 예배가 오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예배가 오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영자를 써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푸뉴마티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 진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을 때 참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예배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이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즉 성령이 오실 때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구원 받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언제 끝날까요? 예배는 주님 오실 때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끝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예배예요. 맞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예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예배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지금 이것도 예배예요. 맞죠? 예배 연속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만 우리가 모이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도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걸 배우기 위해서 모입니다. 맞죠?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순종의 삶, 그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께 이제 영적인 예배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리 예배 모습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외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속에 참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참으로 그 삶이 헌신됐는지 주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순서에 입각해서 거룩한 것을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엄숙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바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냐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가까운데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냐 먼데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실제로 돼야 될 겁니다. 그 예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마음은 저만치 떠나 있으면서 형식만 갖춘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걸 배우기 위해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합심해야 되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라는 것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사마리아 여자에게 알리시죠.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 여인의 말을 좀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죄 많은 여자였지만 그런데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여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비록 죄가 많지만.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참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그로라. 바로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말씀하는 그 순간에 여자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맞죠? 말씀하신 동시에 그 여자의 심령 속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메시아. 바로 자기 영혼의 구세주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여자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 정도로 이해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의 기독교의 교주 정도로 생각했어요. 종교 교주.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더라. 십자가에 죽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했죠. 나중에 성경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고 예수님이 바로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까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 분이구나 그것까지 점점 더 확장돼서 알아갑니다. 바울도 구원받기 전은 예수님을 하나의 한 인간, 유대인 청년으로서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한 청년으로밖에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알았든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신 것은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맞죠? 믿어진 것이 기적이에요. 그 믿어지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르쳐서요, 계시된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된 믿음, 계시될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드러내 주신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믿음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유다서 1장 3절에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신 겁니다. 내가 그러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얘기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계시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맞죠?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자마자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 27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가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발견한 순간 자기가 물을 뜨러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던 수가라는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자기가 다 설명을 못하니까 와보라. 와보라.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했습니다. 자, 이 여자에게 그 물을 깃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맞죠? 바로 더 중요한 일.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여자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이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길러 온 이유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난 12시에 물을 길러 안 올 텐데 창피해서 그랬을 겁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들 주변에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창피한 것도 싹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을 만난 그 너무 큰 기쁨 탓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이제는요 담대해진 거예요. 들어가서 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틀림없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인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분이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틀림없이 바뀌게 됐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삶의 목적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목적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전의 삶의 목적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똑같은 분이라면요, 뭔가 수상쩍어요. 맞죠? 구원받으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내세가 생생한 실제가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해지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지고 교회가 소중해지고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소중해지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예, 주님의 일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틀림없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틀림없이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하고 똑같다면 그것이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으면 주변 사람들이요, 알아볼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뭔가 저 사람에게 바뀐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분명하게 바뀌는 것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적을지라도 그 변화가 시작은 분명히 됩니다. 천천히 변화되어 갈지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그러라.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가 그러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와보라고 소리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주로 이렇게 한번 묵상을 쭉 해보시는데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9절만 이렇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9절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해 보시면 마음에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